로마의 나라와 주권을 빼앗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언제나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지가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능을 행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박에서 건져내고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려 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언제쯤에 도래할 것인가? 모두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대변하기로 하듯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워낙에 자주 듣는 이야기니까 그게 그것 같은데 정말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대답, 우문현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 언제 주님이 날아와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종종 있죠. 더군다나 삶이 이렇게 각박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들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우리는 허공을 치고 물어볼 수밖에 없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께 직접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 대답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몇 월 며칠에 온다. 이러면 속이 편한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대답을 피해간 것이 아니라 그 개념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가 하늘나라야 저기가 하늘나라야 라고도 못하리니 하고 두 가지 오해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우리 손에 감각에 있어야 될 그런 나라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영토도 넓고 강력한 국력을 가진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가 같은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하늘나라는 한정된 어떤 지역에서 있는 그런 땅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너무 힘들잖아요. 좀 우리 개념으로 아주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뉴질랜드 북섬 어디 있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2021년도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있으면 그게 이제 지금은 이단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아. 특정 지역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 말을 들음과 동시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그 대안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은 내 안입니까? 우리 안입니까? 둘 다예요. Within you와 among you예요.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내 안에는 뭐예요? 내가 지금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야 될 하늘나라. 그리고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같이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나라는 괜찮은데 나를 중심으로 있는 나라들이 오염되고 불법을 행하고 이러면 내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나만 잘 되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고 공동체도 잘 될 수 있도록 이 양쪽에 눈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질문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좀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 안에 있을 것이니라 하셨어요? 있느니라 하셨어요? 있느니라.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미래 이야기예요? 지금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만들어 나가고 개발해 나가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 나라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과연 내 속에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 내에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멋지게 잘 펼쳐져 나가고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했던 정치적인 메시아, 왕이 나타나서 자기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를 원했겠지만 주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좀 더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고 괜찮게 살게 하는 그런 나라로 나를 좀 데려다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이 나라를 지속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루어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와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가야 될 하늘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전에 우리가 이제 암송 만나에서 마태복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또 외웠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세 가지 원리를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통치를 하는구나 하고 멀리 띄워버리시면 안 되고 그게 내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통치 원리라 하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발전돼 나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 나라 이러면 벌써 통치, 지도, 다스리는 것 이런 게 생각나잖아요. 나라 그러면 왕, 대통령
통치자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되는 개념은 뭘까요? 통치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몇 먼저 나요? 뭐 종, 노예 뭐 이런 생각이 나시죠. 보통 보편적 나라는 다스리는 게 무력입니다. 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 나라라는 거예요. 무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이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사람들을 통치자에 부리는 사람, 종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통치자가 사람들의 종으로 부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전에 한번 나눴던 것처럼 파워, 능력이 아니라 뭘까요? 권세예요. 무력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섬기려 하고 라고 먼저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말하는 무력이 아니라 섬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다스리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섬기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높음이 아니라 넓음이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일반적으로 다스린다 하면 위치 선정이잖아요. 어떤 위치를 점할 때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디지요? 높은 데지요. 높은 데 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높은 데 가는 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높은 것이 아니라 넓은 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아니고 뭐라고요? 높음이 아니라 넓음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것은 높은 데로 향해 올라가야 다스린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옆으로 퍼지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높이 올라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옆으로 퍼진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크고 으뜸이 되는 비결을 높음에 있지 않고 넓음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스린다, 통치한다 하는 것은 내 나라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올려놓는 뭔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세상으로 나가면 힘들어지죠. 세상은 올려놔라 그러고 위에 올라가야 되고 그게 존경스러워 보이는 그런 습관을 6일 내내 살다가 교회 오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반대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이제 아는 친구인데 사업할 때도 이렇게 하라고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하다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었습니다. 세상이 그런 거거든요. 이 원리대로 했더니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했더니 망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원리대로 해서 망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게 소원이다. 세상에서는 망해야 되는데 도대체 안 망하고요. 망할 생각도 안 하고 계속해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원리는 무슨 원리예요? 하나님 원리 따라가다가 세상 원리로 살짝 턴한 거예요. 교회도 세상 원리대로 하다가 망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진짜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하다가는 세상적으로 너무 잘 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보다가 안 되면 턴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6일 내내 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실천해 나가보는 거예요. 그게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실컷 얻어맞고 했더니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갔더니요. 이 하나님 나라 원리로 했더니 정말 도대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고 울며 불며 여기 앉아서 주님께 토론하고 토로해야 이게 진짜 삶이 되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대로, 나는 나대로, 말씀은 말씀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 가정 우리 가정대로 이렇게 따로 유리하는 생활을 너무나 많이 해왔기 때문에 별로 지금은 어색하지 않잖아요. 근데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계속 견고하게 서 나가려면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기의 목적은 한번 따라합시다. 남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 안에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간이 넓어지는 것, 이게 내려놓는 겁니다. 높아지는 건 다 그냥 나만 목적이죠. 다 내 말이 복종해 이렇게 해야 높이려고. 그게 안 되면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왜 인간들이 말을 안 들어? 그래 내 돈이 없어서 그러지. 내 꼴은 말이야. 응?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자꾸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옛날에 괜찮을 때 뭐로 한 거예요? 이런 섬김이 아니라 뭐로 한 거예요? 그냥 높이 올라가서 마음대로 부렸던 그 옛날이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스린다 하는 것은 내 안에 내 공간을 넓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공간을 넓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공간을 넓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스림은 포지션, 위치 문제가 아니에요. 하이 포지션에서 로우 포지션으로 자리를 내리는 것을 다스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다스림은 뭐냐면 자신을 나는 높은 사람이 아니라 낮은 사람이야 라고 낮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적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적게 생각하고 누구를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다스림의 원리예요. 이 다스림을 하지 않고 흉내만 내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다스림이라는 것은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한꺼번에 많이 하면 병들어요. 하루에 한 건이라도, 일주일에 하나라도, 그래, 내가 지금까지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지만 다른 사람 말을 한번 좀 들어보자. 이것도 좋은 결심이잖아요. 그렇죠? 크리스찬 라이프에 보니까 마스크 보내기 운동 하자는데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보내는 거는 그저 내 위주의 삶이에요. 근데 마오리들이 마스크가 없다네. 이거라도 쓰고 좀 다니면 우리도 좋지만 그들도 좋잖아. 마스크 만드는 일 한번 동참해보자. 이렇게 우리 여전도회가 이제 마음 먹고 보내는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나에 대한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을 좀 더 생각한다는 마음. 이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오늘 우리 같이 교동문을 읽었던 말씀인데 너무 귀한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흉내낸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이 말씀에서 자기를 비워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어떻게? 자기를 채워. 이 자기 채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화가 난단 말이에요. 왜 나를 인정 안 하는 거야 하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비워. 우리가 무슨 연습을 해야 되냐면 자기를 비워, 이거 연습해야 돼요. 연습할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는 자기를 비록 비우지는 못했지만
자기를 비워야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내가 왜 이렇게 안 됐지? 라는 그 마음을 먹을 때 그때가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높임 받으세요 하고는 나를 채워 그거 하려고 높임 받는 게 아니라 자기를 비우는데 내 마음이 계속 갈등이 와요. 왜 나는 나를 채우기를 원할까? 이런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거나 좀 제발 좀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안타까운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이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 통치자의 모습이 아니라 무슨 모습을 가지셨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꿈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녀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우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것 잘 하는 것이 또 부모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뭘 해야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하이 포지션, 높은 데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꼭 하이 포지션에 도달해야 된다. 넌 이 자리에서 그렇게 있으면 안 되고 더 높은 데로 올라가야 돼. 그런데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는 있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겸손하게 가야 돼. 겸손하게. 겸손하게 가야 하이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해야 떨어지지 않는다. 꼭 겸손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은 하이 포지션인 사람이 마치 로우 포지션에 있는 것처럼 말을 해야 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은 계속 높은 데 올라가라고 해놓고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겸손하게 해야 돼. 계속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뭔 말인지는 모르지만 헷갈리는 거예요. 뭐 겸손해가 그러면 이제 좀 세련되게 전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건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교육을 그렇게 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포지션을 높은 데서 낮은 데 내려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가까이 가는 마인드를 바꾸라는 거예요. 포지션만 바꾸는 게 겸손이 아니고 내가 내 마음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많이 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채워넣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해야 보는 사람도 아, 저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네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는 욕심이 꽉 차 있는데 아 저는 뭐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봐야 두 번 세 번 이야기하고 나면 다 눈치채고 다 알아. 저 사람 참 겸손하지 않네. 겸손한 척하네 하면 더 싫잖아요. 그래서 넓은 마음, 하이 포지션에서 로우 포지션으로 가는 게 겸손이 아니고 하이 포지션이 아니라 와이드한 마인드를 가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소유가 아니라 베품입니다. 소유의 나라가 아니라 베푸는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준다는 겁니다. 소유가 아니라 뭐라고요? 베품. 우리 일생의 사역이 얼마나 많이 가질 수 있느냐잖아요. 가지면은 포지션도 좋아지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줄 수 있느냐가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드렸던 그 예화인데 오클랜드 인근 오레와의 아름다운 해변가 큰 전원주택을 가진 부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위치한 오클랜드로 출퇴근하기에 바빠서 그 아름다운 집에 밤늦게 들어가서 잠만 자고 새벽에 나옵니다. 오클랜드 대학 교수인 부인, 현지 변호사로 일하는 아들, 뉴질랜드 굴지의 회사를 다니는 딸 역시 아버지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세상의 업법,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법에 충실해야 크리스찬답다고 이야기했던 교육의 환경이 만들어놓은 모습이죠. 세상으로는 정말 성공했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성공한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가정인 겁니다. 그나마 그 가족은 주말이면 더 바빠가지고 그 네 식구가 한 식탁에 마주 앉아 있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오레와 인근 골프장에서 한국에서 온 손님과 비즈니스 골프를 치고 난 다음에 잠깐 집을 들려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른 집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주 두세 번 정도 집안일을 돕는 도우미 아주머니가 푸른 바다가 넓게 펼쳐져 보이는 정원 흔들 벤치에 앉아서 아름다운 태양빛을 병품으로 하고 자기 아내가 그토록 아끼는 영국제 찻잔 들고 로망스 들으며 옆집 노인 부부와 담소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집사님은 순간 내가 이 집 주인은 맞나? 하는 질문을 하면서 한참 동안 충격에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는 이 집 소유자는 맞는데 이 집에서 멋지게 즐기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보다 늘 못하다고 크리스찬이 교육을 저렇게 시키냐 하고 변호사 없는 의사 없는 그저 평범한 그래서 도움이나 하고 있는 저 아주머니를 살짝 무시했는데 그분은 오히려 자기보다 더 잘 즐기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누리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소유만 하면 다 누리는 거로 알았는데 착각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2절 말씀 참 기가 찬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오래와 근처 집도 받고 그런 말씀 없죠.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세상에 자기가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갈 때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누리는 나라예요. 누림의 최고봉은 베품, 기빙입니다. 베품이라는 것은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먹는 것이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베품은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먹는 것이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함께 가는 게 참 이게 좋은데 힘들어요. 성질 맞는 사람끼리 같이 가면은 뭐 괜찮은데 아주 느린 사람, 별별 사람 다 있잖아요. 같이 가자. 아직도 준비도 안 된 사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예요?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혼자 가는 것보다 그래서 예배가 비록 좀 힘들어 보여도 함께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저는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가는 거예요. 아유, 저 진짜 답답해 죽겠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없애버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 하나님 저분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엄청나게 세련된 예배를 기뻐하실 것 같아도 또 더 기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려야 돼요. 추구하는 바는 정말 세련되고 아름답고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예배는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예배를 기뻐하세요. 이게 우리의 삶에 정확하게 적응이 안 되고 말씀은 그렇고 살 때는 뭐 아무 데나 할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일하는 거 말고 이제 다 일 끝나고 집에 가셔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혼자 있고 싶습니까? 뭐 좀 가족이 뭐 좀 하고 싶습니까? 만약에 혼자 하는 걸 좀 선호한다면
시간을 이번 주부터는 조금 가족과 함께 하는 걸 늘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고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늘리시고, 그 다음에 큐티도 혼자 잘하시지만 또 같이 하는 거예요. 못하시면 옆에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걸 자꾸 해야 여기 나 개인의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성장하지만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가 멋지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지려고 노력하는 시간을 많이 줄이고 베풀려고 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가 아니고 베풀미라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법관이, 부자고 법관이면 청년인데, 부자고 법관이면 유태의 습관에 의하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거나 뭐 일확천금을 취한 사람이기보다는 뭐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주 또 공부도 잘해가지고 법관도 되고, 그리고 물어보니 정말 당신이 말하는 모든 계명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하고 물어본 거잖아요,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그를 사랑하사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소유를 다 팔아라. 그거 팔아서 나한테 갖고 와가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나눠줄 줄 아는 천국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네가 맛봐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이 아니라 뭐예요? 섬깁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무력이 아니라 섬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높음이 아니라 넓음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가 아니라 베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제 그 나라를 지금 우리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실현하기 위해서 이번 주부터 조금씩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력이 아니라, 크게 한번 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높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가 아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가정, 교회 공동체가 가르쳐야 될 교육 철학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이 가치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탓할 것 없고 우리 자신이 이 가치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스림, 그게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주마다 외치는 말씀 있잖아요. 번성해야 될 모든 생명을 살리고 소생시키는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라고 외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가장 대접을 많이 받는 존재가 있다면 누굴까요? 가장 대접을 많이 받는 존재, 어린아기죠. 누나 있으면 누나, 오빠 있으면 오빠, 엄마 있으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모든 가족이 동원돼서 이 한 아기에게 모든 걸 다 대접한단 말입니다. 가장 많이 섬김받는 존재, 어린아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온몸을 다해서 대접하는 사람, 온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아기를 둔 부모님이죠. 아무도 가장 섬김을 많이 받는 존재인 어린아기를 두고 통치자라고
뭐 농담을 하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않죠. 다스림, 통치는 오히려 가장 많이 온 몸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부모에게 어울리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저 이 관계를 빼고 이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세상은 이 원리와 반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 안에는 이 원리로 돌아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림은 내 이기적인, 하나님이 다스려 그랬더니 내 이기적인 욕망이 이끄는 대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겠지만 욕망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는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일이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이웃을 생각했더니 결국 우리의 모습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자꾸 내가 생각나거든. 아이고 이게 지금 내가 말씀 들었는데 잘못된 거야 하고 고민이 나거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섭섭이 마귀는 다 그렇게 해서 들어와가지고 나를 채우기 위해서 마귀가 작용을 하는 거거든. 그걸 죽이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의 어리석음을 살려주시고 나 혼자 하고 싶은 것 같이 하도록 도우시고 나 채우려고 했던 것 내가 아니라 이제 이웃을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다스림이에요. 자, 이제 복습입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힘은 능력이 아니라 권세다. 무력이 아니라 섬김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부여는, 하나님 나라의 재산은 소유가 아니라 베풀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위치는 높음이 아니라 넓음이다. 아멘. 여러분, 유태인들이 그리고 우리가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와요? 그랬더니 언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느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내 마음 가운데 있다 하셨어요. 그리고 먼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현재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마음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멋진 나라예요. 지금 그 나라가 지금 현재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섬길 수 있고 지금이라도 우리는 베풀 수 있습니다. 당장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한 나라인 거예요. 우리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혹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 전혀 다른 나라인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원리를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적용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는 멋지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위대한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